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93쪽 즈음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던 구름 기둥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마치 불처럼 보였다고 하고요.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쉬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길을 가는 방식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길을 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시나요? 물리적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도 걸어가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길을 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오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길을 갈 때 다양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고요. 치밀하게 계획한 뒤에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들겨 보고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자기의 경험, 지식, 교육받은 내용 혹은 기질에 따라서 나만의 길을 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취했던 길을 가는 방식은 단 한 가지,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을 때와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을 때를 15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그 구름은 마치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성막을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을 다 덮고 있었고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뿐만 아니라 19절이 밝히고 있듯이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에는 또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23절 안에는요, 구름의 이동과 관련된 표현이 모두 13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구름이 덮었다, 구름이 떠오르다, 구름이 머무르다, 이런 표현들이 13번 등장한 것이죠. 또한 성막의 이동,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도 14번이 등장합니다. 구름의 움직임이 13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이 14번, 이렇게 비슷한 횟수로 나타나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의 이동에 따라 그대로 움직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움직인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지만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방식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갔던 방식,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그 삶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예측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언제 구름이 성막을 덮을지, 언제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떠한 규칙이 없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머물던 때도 있었고 구름이 내려와 덮어서 막 열심히 진을 치고 이제 머무를 준비를 할 때쯤이면 다시 구름이 거쳐서 며칠 안 돼서 또 다시 떠날 채비를 해야 하는 형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요즘 같아선 차도 있고 어딜 가든 숙박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그 여행을 가는데 뭐 이틀 3일만 나갔다 와도 굉장히 피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언제 쉴 수 있을지도 모르고 진을 칠 때면 잠깐 쉬었다가도 또 구름이 거치면 금방 떠나야 하니 굉장히 피곤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많이들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갔던 방식처럼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 길을 가는 방식을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것을 이만큼은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축복하시겠지. 이러한 규칙들을 내 안에 만들어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주님이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늘 주시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만이 없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을 잘 따라갔습니다. 잠깐 멈추면 진을 쳤다가 다시 나아갈 채비를 하고 오래 멈추면 또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기약 없이 기다리며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데도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불한 만큼 얻어내고 쏟아 부은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저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때에 그 순간순간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거룩한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끄시는 행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길이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위태위태하게 길을 걸어가죠.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길 끝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나와 너를 의지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물질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구름 기둥, 나의 앞길을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포근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 그 방식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끝내 길의 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음 가는 크리스천 필독서를 꼽으라면 단연코 철로 역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1600년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서 고향이었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의의 길에 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했던 고향을 등지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는 중에 멸망의 성을 만나기도 하고요. 낙담의 늪, 사망의 골짜기, 허영의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 천성에 이르게 되죠. 이 소설 철로역정의 내용이 마치 우리 성도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낙담과 두려움, 허영과 교만, 멸시와 천대의 늪을 건너야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길을 가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끝내 내 길의 마지막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식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북돋워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었으니 오늘 하루 잠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때로 내 계획대로 길을 가는 방식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크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작은 나의 지식을 의지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와 남자들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한 달 또한 기쁨으로 주께 드리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남자들의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함께 산행할 때 풍성한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을 동행하는 교우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그리고 각 교회마다 연합하는 기쁨, 하나 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개개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다가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